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두려워하죠. 믿음이 약하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는 눈에 보이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이 늘 반복됩니다. 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확하고 신실하고 또 그래서 확실하게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을 보면 광야 40년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불평과 불만, 불신, 반역 이런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드린 나눈 말씀인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만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먹고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못 먹었다고 막 불평하죠. 부추와 파와 오이와 수박과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근데 어제 말씀 보니까 또 이제 불평하는데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 우리 이제 싫다. 그래서 하찮은 음식 어제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끔찍한 음식, 비참한 음식,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무가치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비꼰 겁니다. 아론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비웃고 완전히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 불신, 반역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료받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놋뱀에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쳐다봐라 하는 그 순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치료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실패하는 인간들 가운데, 실패하는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강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소망의 빗줄기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가 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죽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보여주시는 것은 소망의 빗줄기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무엇까지 또 이야기하시냐면 예배 드릴 것, 제사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땅의 짐승으로, 그 땅의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요. 그걸 차지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제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시고 그건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의 빗줄기를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특별히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소망이에요.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이런 모든 구원과 소망, 사명이 백성들의 힘과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의의가 있고 대단한 결단이 있고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 미래의 땅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 군대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 땅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이에요.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하면서 살게 된 땅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땅이 없이 계속 광야를 방황하고 돌다가 처음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산 왕 옥 땅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약속 땅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은혜, 소망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조그만 빛을 보여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갖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도전하는 그 전쟁 그리고 확보된 땅이 바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군대와 싸워서 얻은 땅입니다. 요단강 아직 건너기 전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땅을 그렇게 미리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차지하고,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35절까지 읽은 말씀, 무슨 땅입니까? 바산왕 옥의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두려워했습니까? 오늘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내일 또 두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싸우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도 없게 해주세요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장서셔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 땅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름이 하나예요. 옥의 군대가 강한 군대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제거돼야 됩니다. 괜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상과 죄로 오염된 이방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계속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이 거룩함입니다. 순종으로 거룩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하고,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앞장서서 싸우시러 가는데 우리는 온갖 불순종, 온갖 불평, 불만, 쾌락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이 공격 칼이 오히려 백성을 향한다 그 말이죠. 그런 역사가 오늘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역사에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거룩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칼이 백성들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의 양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축복이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 또 그렇게 불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기의 자녀들로 예정하셨다.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와 죄의 가능성을 늘 결단하고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속문화에 젖어 살면서 그 죄의 오염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미화하면서 익숙하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해야 될 죄의 요소들, 불신, 불평, 거짓말, 게으름, 미움, 탐욕, 쾌락,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온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 하는지라 그랬잖아요. 33절에 바산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왔어. 우리를 공격하려고 세상 죄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한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에 가셔서 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너희들 가라. 약속된 대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가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받아주셔서 함께 가주세요. 얼마나 붙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약속이 뭔 줄 아세요? 결국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존재가 가리라. 원어의 뜻은 내 얼굴이 가리라. 하나님 함께 가주셔야 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앞서 가주세요. 하나님의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시온 왕의 땅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가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죄 요소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